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소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 여쭙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창세기가 모세오경에 들어가는 거 다 아시죠? 지금 눈치를 보아하니 그 정도는 나도 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안다고 하시는 표정입니다. 그럼 하나 여쭙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면 뭐죠? 네, 이러실 줄 알고? 여호수아죠? 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여호수아서까지 이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여호수아서까지 무려 400년 넘는 시간 동안 이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가는 거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창세기에는 가나안 땅 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네, 거의 근접하셨습니다. 보아하니 목사님들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흐뭇합니다. 왜냐면 이래야 제가 설교할 맛이 좀 나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따라 볼까요? 요셉의 뼈. 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지난 6월에도 뼈 얘기하고 오늘도 뼈 얘기 안 나오실까봐 겁나지만 요셉의 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요셉의 뼈는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이야기인 동시에 출애굽의 시작과 끝을 같이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하나 찾아볼 텐데요. 오늘 좀 성경 말씀을 여러 구절 찾아보려고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요셉이 또 아멘. 이 말씀은 요셉의 유언입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 자신의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죽을 텐데 너희는 이 뼈를 가지고 메고 올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우리 찾아볼 텐데요.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입니다. 역시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아까 읽었던 말씀은 요셉의 유언입니다. 그 출애굽기 13장은 이제 출애굽의 시작입니다.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그 요셉의 뼈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겠죠?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아멘.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창세기의 마무리할 때 창세기가 마무리되는 장면은 요셉이 유언하는 걸로 나옵니다. 이제 내가 죽을 거야.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가야 돼. 너희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줘라고 이야기했고요. 그것이 출애굽을 시작할 때 모세가 들고 가더니 끝내는 여호수아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그 뼈를 안장하는 것으로 모든 이야기가 끝납니다. 제가 수학을 잘 못하는데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게 약 430여 년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입니다. 합치면 한 470년. 조금 반올림하면 500년 가까이 됩니다. 500년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조선 왕조가 500년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조선이 시작하고 망할 동안 그 뼈를 끝나지 않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그 하나님의 사람이 했던 그 약속을 성경은 절대 놓치지 않고 쭉 이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인데요. 이 성경 말씀에는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이 만났던 어떤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마므레에 있는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손님들을 맞이했는데 이 손님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들을 주고 그 아들과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야 이미 뒤에 이야기를 다 하셔서 그럴 수 있죠 하고 보시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본인도 이미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고요. 또 자기 아내인 사라도 생리가 이미 끊어진 지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을 제가 새 한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고 있어야 할까?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덕분에 복받을 텐데 내가 그를 골라 뽑았으니까 그가 자신을 뒤이을 자손들과 집안 사람들에게 단단히 일러주어 그들이 여호와의 길을 지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려고 한 거야. 그래서 여호와가 아브라함을 두고 말한 것을 그에게 이루어 주려고 한 거야. 아멘. 아직 아브라함은 아들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들은커녕 임신이 됐다는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명하여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 약속이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씩 오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따라해 볼까요? 순종하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 네,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넘어갈 때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입니다. 이삭 토스트의 그 이삭이 맞습니다. 실제로 그 이삭입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사라 자신들의 교만해서 자신들이 멋대로 생각한 대로 이스마엘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걸 빼면 아들 하나입니다. 이삭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까 성경을 다시 생각해 보면 자식들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손들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삭 하나만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제가 아들을 안 낳아봐서 모르겠지만 귀할 겁니다. 근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일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잘 알고 계시죠? 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번제로 바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혹시나 몰라서 번제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번제를 보니까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모조리 불에 태우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번제에 대해서 외울 때 영을 뻔히 태우다 하잖아요. 그래서 다 태워버리는 제사, 그렇게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아들을 죽이는 것도, 그냥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도 끔찍한데 그 아들의 모든 가죽을 벗기고 그 모든 걸 태워야 한다. 아마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겁니다. 물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동료 청소년 사역자들 중에 이삭이 아마 청소년기쯤 돼서 엄마 아빠 속을 팍팍 긁고 나서 얘다 너 어디 한번 당해봐라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했지 않았을까 하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그게 말처럼 쉽겠습니까? 어려웠을 겁니다. 아마 그 말을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번제라니, 그냥 제사도 아니고 번제라니, 에이 사탄이 속이는 걸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닐까? 고민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하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마 그것은 단순하게 지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기억됐지만 이삭에게는 평생 잊혀지지 않는 중요한 결정 포인트가 되었을 겁니다. 이삭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마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마다 맞아, 나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순종한 아버지가 있었지. 그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신 아버지처럼 나도 순종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순종하는 믿음을 전해 주었던 겁니다. 이에 앞에서 우리가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있나요? 우리 교회 오니까 제일 놀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매주 성경책을 들고 똑같이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에 빛이니이다. 근데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말한 대로, 고백한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고 있나요? 제가 엊그저께 인터넷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분명히 어디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좋은 명언들이 모은 명언집이라고 해서 책을 저한테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명언을 어디서 들었지 하고 출처를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레위기 뭐 그런 데서 나왔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성경을 세상에서도 명언의 좋은 말씀들이 모아놓은 모음집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처세술을 하는 방법들을 모아놓은 좋은 책,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그냥 좋은 이야기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있는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믿음도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신뢰와 예배의 믿음을 신뢰와 예배의 믿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까 이삭이 얘기했으니까 이삭 얘기 이어서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보았던 이삭은 자기 아들 야곱에게 신뢰와 예배의 믿음을 물려주었습니다. 자신을 번제물로 바칠 정도로 순종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봤습니다. 그 아브라함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어떻게 자라났을까요? 놀랍게도 성경에서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치고는 굉장히 분량이 짧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독하다 보면 아브라함 얘기 쭉 읽고 이삭 나왔네 하다 싶으면 야곱 가고 요셉 갑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짧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뢰와 예배의 믿음을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때는 이제 이 이삭이 장성해서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이삭이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만나실 때 아무것도 보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결혼하신 분은 안 계시겠죠? 제가 듣자니 다들 서로 미남이고 미녀여서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고백 위에 결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자기 배우자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아버지 아브라함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종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종아, 이제 내 아들이 결혼해야 되겠는데 배우자를 내 고향에 가서 찾아오너라. 아니,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데려오겠습니까? 물론 얼굴도 못 보고 결혼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제가 그 시대 안 살아서 모르겠는데 저희 집 어른들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얼굴은 못 봤는데 그래도 방앗간집 아들이더래. 그러면 그 방앗간집 아들이니까 잘생겼겠지. 저희 집 얘기입니다. 저희 할아버님 얘기입니다. 그 정도는 믿고 그 정도는 보고 그 정도는 알고 할 텐데 그게 아닙니다. 그냥 무작정 내 고향 마을에 가서 내 아들 배우자를 데려와.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아들이 뭐 여러 명이면 그 중에 한 명 실패도 되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심지어 이 아들의 며느리가 잘못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약속? 어긋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그 순종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밖에 없는 믿음을 이삭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삭이 리브가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삭이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자신의 삶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창세기에서 이삭의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심지어 얼마 안 되는 중에 딱 한 장, 26장은 이삭이 우물을 판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우물을 판 이야기를 보면 신기합니다. 거기에는 우물이라고는 알 수 없는 광야고 사막인데 이삭이 파면 희한하게 우물이 솟아나옵니다. 그 우물이 솟아나온다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참된 부와 명예와 좋은 것들이 가득하다는 그런 상징이지요.
근데 그것을 옆에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야, 넌 왜 우물이 나오냐? 나는 우물이 파도 안 나오는데 네 우물 내 거 하자. 그럼 이삭이 그래 너 가져가고 줘버립니다. 그것도 다시 팝니다. 팠더니 우물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시기가 나서 야, 나도 우물 또 줘. 그럼 주고 파고 또 파고 계속 그런 이야기만 계속되는 것이 창세기 26장입니다. 네, 이것은 다시 정리하면 자신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 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이삭의 믿음을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예배하는 믿음을 본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야곱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속이고 아버지와 형을 속일 정도로 그렇게까지 축복을 침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복을 받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삭을 야곱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는구나. 무슨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을 붙잡으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보았던 겁니다. 아버지처럼 내가 저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복 주시겠구나 라고 말이지요. 이 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전적으로 신뢰하는 예배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나요? 물론 주일에는 교회는 나오고는 있지만 우리들이 가끔씩 신뢰하는 모습을 잃어버리지는 않는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청소년부 연합수련회 때 마침 아버지와 온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딸을 불러내서 제가 이 연단에서 여기 밑으로 한번 뒤를 돌아보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은 정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등을 돌리고 넘어가 보라고 이야기하고 그 앞에 아버지를 한번 모셨습니다. 그 딸이 어떻게 했을까요? 편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계단차가 있는데 이러다가 너 잘못하면 머리 다치지 않겠냐고, 그럴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 여자아이가 씩 웃으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뒤에 있잖아요. 우리 아빠가 뒤에 있잖아요. 근데 그런 믿음을 우리가 삶에서 정말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께 갖고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안 닥쳤으면 좋겠는데 어려움은 늘 닥칩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닥칠 때 정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나요? 아니면 정말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이것은 어떻게 해야지, 이것은 어떻게 해야지라고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내 마음의 생각대로, 내 가치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상황이 아무리 커 보여도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이어서 이야기할 텐데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야곱이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을 보았던 야곱.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산은 잘 못하지만 계산해 보니까 할아버지와 같이 살았겠더라고요.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믿음을 보면서 자라왔을 것입니다. 그 야곱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야곱이 곧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는데요. 이 이스라엘 야곱은 평생을 거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과 매일매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삶은 항상 좋은 것만 있지 않았습니다. 맑은 날보다는 흐리고 굳은 날들이 더 많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우리가 흔히 도망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도망이 그냥 적에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어머니와 아버지를 떠나 형에게서 도망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랑하는 가족과 떠나가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남들은 힘들면 집에라도 들어가면 된다 그러는데 그 집이 도리어 자신을 공격하는 적이 되었다니. 이거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일 아닐까요?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그 결혼도 하루아침에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결혼도 사기를 한번 당하고 나서 이루어집니다. 그것만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은 겁탈도 당합니다. 그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던 부인의 아들은 죽은 줄로 말았습니다. 오죽하면 바로 앞에 서서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나그네 생활이 험악하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 아닐까요? 매일매일이 참 어렵고 힘들고 맑은 날이었으면 좋겠는데 비 오고 눈 내리고 그렇지만 그러나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설령 하나님에게 매를 맞은지언정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시면 내가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기억했고요. 어려울 때면 그 베델로 다시 올라가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야곱의 삶에 가득했던 겁니다. 흐린 날이어도 굳은 날이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믿음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그 믿음을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삭이 보았고요. 이삭의 믿음을 야곱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믿음은 누가 보았을까요?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한 명일 겁니다. 누군지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힌트는 오늘 설교 제목에 있습니다.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야 제가 설교할 맛이 나네요. 창세기 37장 11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래도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의 아버지가 야곱입니다. 형들 하면 이제 느낌 오시죠? 바로 요셉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교과서로 배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학적인 지식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늘 아들들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근데 그 말을 요셉은 하나도 헛되게 듣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꿈을 주셨을 때 아버지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시는구나라고 믿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선포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른 형제들, 요셉의 형제들이 쟤 뭐야? 할 때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계신가요? 우리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만 신앙생활 잘하고 너네는 니네 믿음이니까 니네 알아서 해 하고 내버려 두진 않으신가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지도 체크도 안 되고 그냥 네 알아서 해라, 나는 내 길 갈랜다 하고 있지는 않나요?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주일날 교회당 문만 열고 들어오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제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는요,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믿음을
기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지위에 있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상황 위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이삭이 가졌던 신뢰와 예배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감옥에서도 그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억울하게 팔려간 것도 억울한데 팔려간 데서 또다시 감옥으로 억울해서 하나님께 원망할 것도 같은데 요셉은 할아버지 이삭이 보여줬던 그 믿음대로 신뢰와 예배의 믿음을 놓지 않습니다. 그 도리어 묵묵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던 아버지의 이야기가 이제는 자신의 이야기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보여줬던 듯이, 아니 야곱이 늘 고백했듯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음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참 놀라운 것이요,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노예 생활을 하는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 억울하게 갇혀있는 감옥에서도, 아니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마지막이 어땠을까요? 아까 설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는 내 뼈를 가지고 가나안으로 올라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아버지와도 함께 하셨고 할아버지와도 함께 하셨고 증조 할아버지와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셨고 이제 너희와도 함께 하실 것이니 너희는 그 약속 붙잡고 나아가라라고 하는 요셉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자신의 일기까지, 그리고 자신이 보지도 못했던 그 후손들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을 이루실 테니 우리는 순종하고 신뢰해야 된다라는 요셉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고 자신의 가족을 택하신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서야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생각해 봤을 때는 참 더디게도 같습니다. 더디다는 표현이 미안할 정도로 이루어진 거는 맞을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엄청 늦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이루어지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음에는 요셉과 그 형제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만 있었던 그 작은 가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이 고백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의 응답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과 후손들은 그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 또 옳고 바른 일들을 하게 하라는 그 뜻을 끝내는 이뤄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니 하나님은 모든 세대를 부르시는 분이셨습니다. 각 사람이 대를 이어서 그 믿음을 이어가도록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도 하고요, 이삭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야곱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요셉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놀라운 건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으십니다. 하나님하고는 다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줄여서 제멋대로 아이야유의 하나님이라고 불러봤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전하지 않았다면 아마 아이 하나님 그러고 끝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이후로 쭉 이어지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자손들에게 믿음을 전해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2019년 말에 이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중고등학생들, 특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 믿음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이 누구니? 라고 물어봤던 질문에 제가 그 발표하는 자리에 있었거든요. 내심 전도사님요, 내지는 교회 선생님요 그랬으면 참 좋겠다 싶었더니 전도사님은 3등이더랍니다. 2등은 아버지더랍니다. 1등은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해주는 건 죄송한데 저희 교역자들도 아니고요, 교회 선생님도 아니고요, 부모님들이시고 가족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엄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너 시간 되면 좀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뭐 가르쳐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부탁하신 게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뭐 멀리 밖에 나가서 전해줄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라고 성경은 엄중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리는 그 믿음을 우리가 잘 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한테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혹시 오늘 제 넥타이가 괜찮나요? 안 괜찮으면 제가 다시 반성을 해야 되겠는데 이 넥타이에 사연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동생과 한번 해외여행 한번 갔다 온다고 돌아오는 길에 저희 외할아버님께 선물해드린 넥타이입니다. 근데 외할아버님께서 이 넥타이를 저한테 유품으로 남기시고 지난 6월에 돌아가셨습니다. 받을 때는 몰랐습니다. 어서 많이 받는데? 나중에 그러시는 겁니다. 할머님이. 그거 네가 할아버지한테 줬던 거야. 다 이어가는 거야. 그 말을 듣는데 전율 쫙 올라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넥타이를 메고 주일마다 교회 가셨을 모습이 눈에 그려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할아버지의 기도 위에 서 있는 거 아닐까? 저희 가족이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옛날 찬송가로 411장, 지금 찬송가로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그 고백은 쭉 이어져서 4절까지 이렇게 이어지죠.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이 믿음이 저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셨다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 다음 세대들, 위위수 공동체에 있는 많은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하라는 책임을 주셨는데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그 책임을 잘 전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그런 힘과 용기를 해달라고 우리 주님은 크게 3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부르신 대로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오니 우리 가운데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해주라고 말씀하셨건만 그 믿음을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이제는 그 믿음을 잘 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전하는 복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한 것을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샘을 주시고 새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순종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믿음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번 주간에는 우리 청년부에서 수련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에 은혜 주셔서 이 수련을 통하여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기도하기는 오늘로 우리 고3 친구들이 수능을 50일 앞두고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수능이 아니고도 다른 진로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 청소년들 불안한 가운데 있고 또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부와 청년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크게 3번 부르짖고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와 청소년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 수련회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청년 수련회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준비하시는 전도사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과 또 스태프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감당하시도록 하나님 세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는 든 새 힘을 경험하시도록 성령님 도우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청소년들 기도합니다. 우리 고3들 함께 하여 주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린과 같이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같이 갖고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는 아브라함 택하시고 그와 그 자손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명령하셨던 주님,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상황과 관계없이 순종했던 아브라함이 있었고 신뢰하며 예배의 자리를 세웠던 이삭이 있었고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했던 야곱이 있었으며 이런 믿음을 이어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했던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상황과 관계없이 순종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고 신뢰하며 예배 자리를 세워왔던 믿음의 아버지들이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했던 믿음의 어머니들이 계셨고 이런 믿음을 이어받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도 그 믿음의 거룩한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순종하는 믿음을 전해주고 신뢰하며 예배하는 믿음을 전해주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을 전해주어 우리의 먼 후손들도 믿음의 거룩한 역사를 이어가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제와 오늘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께 내일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보여주실로 믿습니다. 주님의 신실한 손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맡깁니다.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신실한 손에 우리를 맡깁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믿음의 고백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